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이제 시내산에 있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고 십계명 돌판도 받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세워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이 장면 말고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창세기의 족장들 시절에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 분명히 하시거든요. 출애굽 때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왕정시대 때도,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하셔요.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은, 약속은, 원래 약속은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놓고 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맺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으로 단 한 번에, 그래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사람 대표로 하나님 딱 만나서 약속했지, 언약했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인간의 응답,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불러주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른 한편으로 한번 약속을 했는데 인간이 끊임없이 그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겠죠. 안 지키니까 계속 불러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좀 의아해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봤는데 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못 믿었을까? 오늘날처럼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도 행해 주시지 않는 그런 야속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보면 눈앞에 보이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라고 우리 두 눈 뜨고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공격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격하는 근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냐? 우리 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들 사이에서도,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실까? 내면의 회의감, 의심이 끊임없이 들잖아요. 출애굽 때 보여주셨던 그런 권능과 이적,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이런 의심 사라질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적을 보고 확실한 증거를 경험했던,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증거를 매일매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딴 길로 가요. 봐놓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봐놓고 매일 경험하고, 심지어는요 성경에 한 번 나오지만 40년 내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를 매일매일 주워 먹으면서 딴 길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말들 중에 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길 위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금자리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헤매는 그런 사람들,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길 위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실이 우리가 길 위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행복을 바라요. 행복을 바라면서 편안하기를 바라요. 나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복이든 간에 그 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이잖아요.
그 복이 올바른 복인지 잘못된 세속적인 욕망인지는 둘째치고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을 내가 누려봐야 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놓고 떠나래요. 복을 주셔놓고 예수님은 떠나래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에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좋은 땅을 찾아서 가는데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광야 길에도 샘 있는 곳도 많나요. 막 종려나무 몇 그루가 있고 샘이 5개 있고 살만한 그런 곳도 많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여기도 살만하니까 정착해라 그러지 않고요. 놓고 떠나라. 요단 동편도 살만한 곳이잖아요.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정착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그거예요. 놓고 떠나라. 좋아 보이지? 그래 진짜로 좋아. 그런데 놓고 떠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잖아요. 복을 주셔요. 복을 나누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해 놓고는 막상 그 복을 얻은 사람에게 너 집에 가서 그 복을 누리면서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인사도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그 복을 놓고 그냥 와. 예수님의 명령이 항상 그런 식이에요.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누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릴 새도 없이 나를 따라와라. 그럼 처음에는 따라가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는가 보다 하고 혹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웬걸요? 처음 예수님이 주셨던 거에 비하지도 못한 어려운 험난한 길이 그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혹스러워요.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가? 내가 복 받은 사람 맞는가? 하나님 우리를 복을 구경만 시켜주시는가? 여러분은 진짜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이 나는 비켜가고 저 사람, 나는 비켜가고 다른 사람, 야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복 받았네, 감사하네, 역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자비로우신 분이야. 그런데 나에게는 아니야. 혹시 그런 원망과 혹시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복을 충만하게 주지는 않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수많은 의무와 수많은 억압이 우리에게 짐지워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진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당혹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인간의 나라, 땅 분명히 구분됩니다. 우리는 이곳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요. 그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면 이곳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로 가서 행복하게 살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을 떠나버릴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와서 너희들 내 곁에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가 그 땅에서 여전히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땅에서 내가 주는 복을 누려라가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복을 증언해라.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의 사람들이면서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 땅에서 살지만 땅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게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 길 위의 사람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래서 하늘로 완전히 올려진 사람도 아니고 땅에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적인 애매한 운명,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은 택하심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당신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정착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안주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선언이죠.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위대하고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속되고 보잘것없고 더러운,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구별지어서 너 하나님의 백성 해봐. 구별해 주셨으니 구별되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 와 우리 왕이야 제사장이야 우리 대단한가 봐?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전해줘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지어주는 중간적인 존재예요.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서 할당해서 기업으로 가업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때 제사장 직분 받은 레위 지파들 어떤 땅을 받죠? 아무 땅도 받지 못해요. 왜? 너희의 유산은 하나님이야.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똑같아요.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소유물이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하늘나라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것이 되어서 살아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아무런 결단 없이 나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에 발붙이고 있지만 이 땅의 행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다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리십시오,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 나눠주고 우리는 계속 새로운 땅으로 가야 돼요. 나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혹스럽죠.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완전히 올라가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소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많고 아픔 많고 슬픔 많은 이 땅에서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면 그러면 행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누릴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니, 이 땅에 살지만 너희는 하늘 백성이니 이 땅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 위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정작 이 땅에서 누릴 우리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우리의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러 오셨고 예수님 만나러 오셨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생명교회 안 오셔도 돼요. 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찾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복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않고
세상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내려주신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떠나는 거죠. 헛된 복이라도 한번 누려보고 싶으니 그 복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우리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이죠.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이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번 물으시죠. 이 2번의 질문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세상이 인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세상과 인자, 이 둘 사이의 관계는요, 그냥 객관적인 관계예요. 알고는 있지만, 들어서 알지만, 우리가 TV에서 연예인 보듯이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은 TV 보면서 유명한 연예인 누구 있나요? 유재석 씨. 제가 언급한 거를 그분이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제가 막 언급해서요. 여러분이 TV를 보면서 유재석 씨 나올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는 사람이야. 저 사람 실제로도 좋은 사람이래.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를 만들어줍니까? 어떤 관계가 이어집니까? 뭐 길거리 가다가 강남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악수 사인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관계로 끝이죠. 세상이 인자를 무엇라 하느냐라는 그 세상과 인자, 그것은 딱 그 정도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물어보셔요. 관계없는 사람들끼리, 아무 관계 맺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더냐, 예수를 뭐라고 부르더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들 부릅디다. 그래? 그렇게 부르라고 해라.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세상과 인자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너와 나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세상과 인자가 나와 너로 바뀌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내가 하늘에 속한 당신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철저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너희가 하나님 계신 곳 하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야속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딴 거 필요 없다고 나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거절하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결단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라고 교리는 그렇게 말하고 많은 분들의 고백은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리고 그건 그분들이 만난 예수고 너는 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거인데 너는 나의 백성 되겠느냐? 나는 너를 이미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 백성이 되어서 내 제자가 되어서 내 발 아래에 엎드리고 내가 주는 구원, 내가 주는 은혜, 그것을 사모하며 살겠느냐?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함께 가자라고 명령하는 그 운명을 함께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물음에 베드로가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책 속에서 읽었던 이사야가 아닙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그 전설 속의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내가 소망하며 바라볼 하늘 평화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아파하지만, 이 땅에서 평생 내가 고난당하겠지만 가슴속 깊이 품고 기뻐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은총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과 상관없는 삶 살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끝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반석이 되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진리, 세상 진리, 헛된 반석, 그런 거에 뒤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진리, 당신의 진리를 이 땅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묶이지 않은 자유인이 되어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 묶임. 세상에서 무엇라 말하든지, 세상에서 무엇라 손가락질하든지,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떻게 고난받게 하든지 그런 것에 절대 매이지 않고 절대 굴복하지 않고 나는 하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 가지고 이 땅을 표표히 유유자적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얽매인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 하는 대로 순종하고 오라 하는 대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내가 이 땅에 세운 나의 제사장이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세상의 행복에, 이 세상의 아픔에, 이 세상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위를 유유히 살아가는 그런 하늘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할까요? 아니면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의 요구대로,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세상이 나를 얽매이는 것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보고자, 혹은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나 보고자 그렇게 발버둥만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여 매달리기만 하는 그런 철저한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유인 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종 되시렵니까?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